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에게 조우라고 하는 아주 충성된 노예가 종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 종이 너무 충성되고 그래서 참 지혜롭고 그래서 그와 함께 자기의 모든 일을 의논하기도 하고 또 그에게 또 모든 일들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또 자기 집에 또 노예가 더 필요해서 노예를 사기 위해서 이 조우라고 하는 종을 데리고서 노예 시장으로 갔습니다. 노예 시장이니까 오래 전이겠죠. 거기에서 이제 노예를 살려고 주인은 아주 건장하고 또 총명하게 보이는 그런 노예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살폈는데 한 곳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나이 들고 그리고 병이 든 노예가 죽을 쉬고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 합니다. 주인은 건장한 그런 노예를 살려고 그랬는데 이 조우라고 하는 주인이 그렇게 신뢰하는 이 종이 이 노예를 사자고 주인에게 그렇게 매어 달렸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할 수 없이 이제 그 병든 노예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 병든 노예가 이제 집에 이렇게 오자 일을 시키려고 해도 병이 들고 뭐 나이도 많고 이래 놓으니까 뭐 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병수발을 드는 거예요. 이 조우라는 사람이 그를 옆에 모셔두고서 소위 애지중지하면서 얼마나 수발을 들고 아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인이 이것을 보면서 아니 너 뭐한테 노예를 사오는데 어째 가지고 나한테도 도움도 되지 않고 이런 노예를 병들고 아무 쓸모없는 노예를 데려와 가지고 힘들게 하냐? 너도 왜 힘드냐? 그렇게 하니까 이 조우라는 사람이 울면서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주인님, 사실 저 노예는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죽이고 나를 유기하여 이렇게 와서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되었고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저는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노예 시장에 그렇게 가서 딱 보는 순간 바로 저 사람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원수임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이제 그는 이제 나이 많고 늙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데려가지 않고 가도 죽을 것이고 뭐 비참한 삶일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데려가서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 안에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 않은가? 주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은가? 이 순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거부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 여기서 엄청난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마음속에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그 음성 앞에서 이 주인에게 이분을 데리고 가자 그래서 극진히 이분을 내가 아니면 누가 이를 돌보겠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극진히 이분을 돌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제가 이 사람에게 그와 같이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인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미워할 만한 상황, 아니 원수를 만났는데
그에게 그 원한을 품고 원한을 풀 수가 없고 그런 속에서라도 그를 품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원한을 갚아도 됩니까? 답을 못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신 최고한 가치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최고한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비참할 수밖에 없고 삶이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과 사랑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은 구약 계명의 핵심입니다. 구약 계명의 핵심. 구약 성경이 알려주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저것이 바로 10계명의 정신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 그래서 구약 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계명, 두 마디로 하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알려주는 계명이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구약의 저 계명은 무시무시한 보복의 계명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이니라. 아멘. 이런 것들을 보면 눈에는 눈으로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 계명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아라. 반드시 복수하라. 마치 저는 보복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의 저 계명들, 말씀들은 신약과 다르게 신약은 사랑의 계명들이고 구약은 아주 너무나 정의롭기 때문에 한번 1.1에게 어떤 용서도 없이 저와 같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건드리면 그냥 한 개 주면 두 개로 갚아버리고 눈에는 눈 곱하기 눈으로 갚아버리는 마치 그러지 않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 본 것입니다. 저 신명기서가 쓰여진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3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처럼 법치국가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무법천지입니다. 저때 당시는 법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저때는 힘 있고 돈 있고 자녀가 많으면 최고입니다. 힘 있으면 그게 법입니다.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손에는 손으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다 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힘없는 사람들끼리만 살고 있으면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하면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저 법을 적용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것은 보복법이 될까요?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무 힘도 없는 자가 있는데, 마치 노예와 같은, 노예가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하고 저 권세자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저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노예에게 저 법을 적용한다면 마치 보복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최고의 권세자에게 저 법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죠? 노예가 지금 저 못된 짓을 했는데, 이 부자가 노예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이 노예가 저 법을 따라서 눈에는 자기 눈을 뽑았다고 부자의 눈을, 권세자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법일까요? 이것은 공평한 법인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 당대에, 저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잘못한 것이면 그 잘못에 대한 충분한 그와 같은 처벌을 하라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부자에게, 권세자라도 똑같이, 가난한 자든지 없는 자든지 똑같이 그와 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법이에요? 사랑에서 나온 법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사랑이 기본 바탕인 것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그 법 속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세 번째는 또한 저 사랑은 신약의 계명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에서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또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운 계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을 갱신한다는 의미의 새 계명입니다. 구약의 계명은 사랑하라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주실 때는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이시죠. 그와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신약은 또한 우리에게 더 구약의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넘어서서 그거보다 더 강화된 계명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 줄을, 내가 그냥 고집 피워서 아닌데 내가 고집 피워서 나 하나님 백성 맞아, 하나님 백성 맞아,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자신들,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 맞다, 하나님 백성 맞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사랑의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 뭐예요? 우리 신앙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할렐루야. 사랑함으로 신앙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 서로 사랑할 때 참된 믿음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 방언을 한다 해도 그거는 소리나는 꿀이 그냥 소리나는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 같은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거친 그냥 쓸데없는 것밖에 되지 않는, 무슨 일을 하느냐? 쓸데없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비밀을 아는, 하늘의 지식을 알고 땅의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알고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은 마치 태산이라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간증을 한 거 보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사역지가 없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저 산골 마을에 정말 거의 다 쓰러진 교회가 있더래요. 거기에서 자기를 청빙을 한 거예요. 그 가셨는데 할머니 한두 분만 계시고, 근데 거기는 그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이사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사람도 거기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다 쓰러져 가 버리고. 그래서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왔으니까 기도대로 이제 그 기도가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죠? 그래 갔어요. 가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던가 이러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유가 있으시지 않겠나?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를 이제 그래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치고 저리 고치고 청소를 하다가 그 교회에 오래전에 그 교회에 있었던 자료들을 거기에 보관해 놓았던 게 그게 너무 오래되고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게 그냥 먼지 묻어갖고 어디 지하실 비슷한 곳에 이렇게 소위 처박아 놨더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 이리 떠들러가지고 이리 보니까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 처음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세웠던 교회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주변 지역 교회들을 다 이렇게 세워갔던 바로 그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6.25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자들도 많이 나왔던 그런 교회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가 나왔던 모든 그 역사들이 이렇게 있고 이래가지고 노회에 알리고 교단에 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보고 이것을 챙기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걸 하나 이렇게 따듬으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알리고 해가지고 거기가 무슨 기념교회가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기념교회로. 그러면서 사람도 없고 이렇지만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래갖고 조금씩 교회가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세워왔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자기의 삶을 거기에 다 드린다는 거, 그건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 나아가서 다 하는 거, 우리 이선교사 그 나가고 가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자기의 살아온 삶을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것도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면 뭐예요? 말짱 뭐라는 겁니까? 말짱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자기 혼자, 그것은 그냥 자기의 영광, 그것은 그냥 자기의 삶을 땜빵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제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뭐하는 짓이냐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뭐라는데 니나 잘해라.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도 난 뭐 모르겠다 그러고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오늘 우리가 또 교회 청소도 하고 우리 또 식당에서 섬기고 맛있게 이렇게 해갖고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장로님 이래 해가지고 아드님 이리 왔다 해갖고 떡도 오늘 해갖고 떡 왔지요 떡 떡도 해갖고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예쁜 자녀들이 왔으니까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부모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지만 사랑으로,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가 아니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걸음에서 하나하나 속에서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사랑의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한 가치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믿음도 아니라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아니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태산이 옮겨졌느냐? 나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나는 취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이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봅시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십니까? 나여, 넌 어찌하여 이렇게 생겼냐? 나여, 너는 어찌하여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냐? 혹시 후회와 아픔과 낙심과 인생을 다시 살 수 없고 할 수만 있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싹 다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마음에 여겨지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일으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첫 번째, 자기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말아요. 나는 오늘 교회 나오면서도 아내한테 욕도 먹었어요. 자녀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엄마한테 오늘 또 욕도 먹었어요. 엄마가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아빠한테 나는 욕도 먹었어요. 오면서도 그래서 내 머리를 치면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고 나 같은 거 하나님 사랑이나 해 주실까? 혹시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지나간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 네가 아니었으면, 네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을 짓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너 수고 많았다. 아니, 나 자신을 향해서 말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너 수고 많았다. 너 애썼다. 너 고생 많았다. 너 고생 많았다. 우리 자신을 향해 그런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해보세요. 너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또 자기 이름을 부려서 누구야? 일동아, 너 잘 살아왔다. 시작. 유경아, 하고 있나? 너 잘 살아왔다 말이죠. 너 잘 살아온 거예요. 응? 잘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보듬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존귀한 줄을 알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존귀함을 압니다.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속에서 고통한 것을 경험해보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런 속에서 고통을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의 소중함을 알 때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바에야 다른 사람을 사랑이 될까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깊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썼지. 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써서 그래. 이거 한번 해주세요. 또 손을 떼고. 내가 너에게 너무 모질게 했지. 미안해. 시작. 목사님, 저는 살이 덜찌덜찌 떠가지고 저는 모질게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저는 더 가혹하게 절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다 뺄 때까지 해. 제가 저를 향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픈 분들, 약한 분들, 자신에게 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너무 무리하게 써서 그래. 미안해. 앞으로 너를 좀 아껴줄게. 그거 해야 돼요. 두 번째, 자신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나 자신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나를 아끼기 할 때 다른 사람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존중히 여길 줄 알 때 다른 사람도 또한 존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남부터 존중이고 다른 것부터 다 챙기면 좋아 보이죠? 나는 주고 나는 겁니다. 나 자신은 고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진해에 있을 때 한번 이야기를 들었죠. 한 집사님이 한 번은 저녁 무렵에 울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니까 또 이 인간이 일을 저질러 놨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인간이 누군가 들어봤더니 남편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분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바르고 예의 있으시고 너무너무 성실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이리 좋은 분이 남편이신데 기뻐하지 않고 어찌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이 또 차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딸내미 대학 등록금 준비해 놨는데 거기 들어갈 등록금 가야 될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딸내미가 샀다고. 그런데 그걸 벌써 2달 전에 샀는데 저는 모르게 저한테 이야기하면 욕먹을까 봐 저걸 집에서 저 멀리 세워놓고 2달 동안 딸내미하고만 차 타고 맨날 드라이브하고 퇴근하고 오면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들켜가지고. 그런데 저는 보니까 여지금 뭐 하나 가지고 딸내미 등록금 주고 뭐하고 시집 보내야 되고 뭐하고 이리 그거 해야 되는 거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갖고 한 방에 다 떨어 넣어버렸다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 신랑이 좋아 보이죠? 우리 시댁에 가면은 나만 나쁜 년이고 우리 신랑은 얼마나 좋은 신랑이고 이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이 어떤지 아세요? 저 신랑은 우리 집에 거 다 갖다 퍼주고 형제고 자매고 누구한테도 다 갖다 퍼주니까 저 사람들은 좋아라 그러죠. 근데 그 퍼주는 거 누가 메꿔야 됩니까? 내가 다 메꿔야 되지. 나는 죽을 판이요. 나는 죽겠다고. 저 인간 때문에 나는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데 있죠. 이게 남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 되다 보면요, 내가 그런 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밖으로를 향해서는 내가 막 이랬죠 저랬죠 하고 너무 좋게 하는데 혼자 집에 가서 머리 두드립니다. 머리 두드리고 나는 맨날 당하기만 하고 나는 맨날 좋은 사람만 돼가지고 맨날 싫은 소리 한 번 못 하고 오늘도 피를 흘리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나만 맨날 그런 거예요. 나만 맨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밖으로 나가서는 마음에도 없는데 그래갖고 자꾸 막 그렇게만 돼버리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는 피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피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자신을 해하면서까지 너무 남을 위하는 것도 진짜로 남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 놓고 집에 가가지고 후회할 거잖아요. 남에게 잘해놓고 집에 가고 내 혼자 피 흘리고 내가 고통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야, 너 너무 그러지 마라. 나는 저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는데 네가 네 마음, 네가 네 피를 왜 자꾸 흘리려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너무 피 흘리지 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못된 사람 되라는 소리 아닙니다. 못된 사람 되지 말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자기를 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내가 상처받고 내가 너무 해함을 입는 선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상처를 받는 그 자리에 있으면 나를 방어하는 능력도 기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방어한다는 것은 저기서 나를 한 개 찔렀으니까 나도 또 찔러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를 방어하는 지혜로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먼저 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되면은 탄식하면서 나중에 되면은 억울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죽자 사자 일하는데 나중에 자녀가 효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이제 그때부터 자녀 파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너를 내가 이까지 이렇게 너를 위해 희생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았어. 이제는 네가 나한테 행복을 줘야 돼.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복한 게 아니란 거예요. 내 행복은 내가 추스럭하면서 내 행복을 해하면서까지 남의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성경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네요. 목사님,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네요. 이게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이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해 오셨습니까? 자신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친구에게도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불행한데 누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행복한 같이 보여도 사실은 그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짜 행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수고, 그의 노력, 그의 애씀을 내가 보고 그것을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벌써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어떤 한 명의 자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뭘 이렇게 사 먹는데 친구들한테 뭐 안 사줬는데 안 사줬다가 친구한테 친구를 위해서 뭘 하나 사줬더니 굉장히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안 해봤습니다. 나는 내 것만 먹어봤어. 굉장히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죠. 남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런 말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그런 해가서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때 내가 여차이차 저차이차 했는데 당신의 그 수고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마워할 이유가 있게 하면 더 좋겠죠. 옆에 분에게 고마움의 이유를 가진 고맙습니다 해보십시다. 뭐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며 보십시다. 시작. 저는 고마울 게 하나도 없어요. 맸다고 내가 고마워요. 나 혼자 여기 앉아야 되는데 같이 있어서 자리 비좁다 이거. 나와 함께 앉아주셔서 고맙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 해주셔서 고맙고 당신이 나를 기뻐해 주는 게 고맙고 나를 동료로 여겨주시는 것도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할 때 나 자신이 존귀해집니다. 다른 그 고마워하던 받는 그 사람이 존귀한 게 아니라 그와 같이 하는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름다워진 사람이 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돌리네요. 자신을 자꾸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아십니까? 참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누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 사이판에 있는 누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누님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내가 오늘 일을 많이 했다면서, 그래서 내가 저녁에 내 자신한테 보상을 내가 많이 해주고 있다고. 이거 내가 먹고 또 내가 이거 해갖고 다 해갖고 이거 띄고 이래 하면서 상쾌한 마음이 지금 되어 있다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집에 가가지고 또 맛있는 걸 해갖고 나한테 먹여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예쁘잖아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자신을 향하여. 나 자신이 자신한테 나 오늘 수고 많았으니까 내 자신한테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고 너 잘 씹어 먹으라. 달제. 이 맛 좋기다 그래. 영양가 있는 것도 좀 보충해주고 비타민 먹으라. 자, 너 이거 홍삼 갖다 먹으라. 자, 해갖고 갖다 넣어주고 막 등맛이 넣어줄게. 옷도 좀 한 번씩 또 옷도 좀 예쁜 거 해가지고 너 한번 꾸미봐라. 이래갖고 예뻐지고, 야, 예쁜데 나네 하고 그걸 보면서 말이죠. 눈곱도 좀 떼고 이래가지고 보기 좋게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신이 올라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많이 썼으면 휴식을 취하는 법도 좀 배울 줄 알아야 돼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 아무래도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오늘 내가 너무 긍정적이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나 자신이 그냥 짐이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한 목사님과 함께 동료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문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가는 길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됐어요. 나 이야기 별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행복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만 아프고 입만 아프고 그러대요. 그런데 다 하고 나서 이제 집에 혼자 이리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만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했는데 뭐 별로 행복한 이야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후회가 자꾸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안 돼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별로 득도 끼치지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후회가. 여러분, 긍정적이지 못하면요, 이게 다 후회로 작용합니다. 후회로.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보든지, 예를 들어 조금 예배 보였어도 그 사람 보고 아이고 참 얼굴빛이 곱네요. 또 어떤 사람이 너무 좀 통통해졌으면 아이고 참 건강해지셨네요. 긍정적으로. 좀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예쁘게 말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예쁘게 말하는 법. 저도 좀 약하지만은 그래 자꾸 예쁘게 말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태도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 자신을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친밀해지기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게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친밀해지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은 상대할 가치가 없어. 아이고 저 사람은 없어. 차 떼고 포 떼면 내 옆에 누가 남겠어요. 어쩌지 떠날 수 없는 아내만 남는 거예요. 아무도 남편만 남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루 이틀은 다 좋았어도 3일 사이 일주일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 생겨요. 좋은 것 나쁜 것 다 보여요. 다 나쁜 것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 다 잘라내고 나쁜 것 다 없애버리면 내 앞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분위기 다 좋아 보여도 계속 같이 손잡고 쎄쎄쎄하고 살아봐요. 하나도 좋지 않아요. 그만 안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친밀해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이웃이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친밀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웃에게 친밀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상대방을 위해 희생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한 이해의 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 내 자녀를 욕해도 내 부모는 얘가 이래서 그럴 거야. 저래서 저랬던 게야. 그렇지. 얘는 이런 것이 약하고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얘가 이랬을 때에도 얘 마음은 이랬을 거야. 부모님은 완전히 다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이해할까요? 부모님이 조금 뭐라 그러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러면서 상처받고 그러는데 예?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생각하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해의 폭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나도 내 인생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넓혀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한 말을 해주고 부드럽게 다가가 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말도 거칠게 말하면 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 거칠게 표현해 보십시다. 거칠게 말해 보십시다. 아름다우십니다. 거칠게 아름답네.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무슨 아름다움? 그렇죠?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진솔하게 대화하는 법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내 마음을 진솔한 내 속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걸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런 것을 나누는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은 다 농담도 하고 쉬운 말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그런 가벼운 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은 건강하고 내 삶도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다 뭐예요? 이것이 다 사랑하는 거고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자신이 누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